욕을 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이제 양쪽에 강도들이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행악자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는 몰라요. 한 행악자가 있었는데 아, 그가 이제 중간에 태도를 바꾸는 오늘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39절 달린 행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다른 강도죠.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오죽하면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다들 내려와라. 너를 구원하라. 내가 정말 신이라면 이제 내려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보라.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들 내려오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라. 근데 이제 문제는 내려오면 안 되게 돼 있죠. 십자가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평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으니까 내려오면 될 거 아니냐. 십자가.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믿겠다. 이게 이제 주위에 있던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많은 사람들이 내려오라 그러면 진짜 믿겠다 그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려오면은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고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를 구원해야 되는데 내려오면은 신인 줄 알겠다. 지금 핀트가 안 맞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걸 우리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믿는 것이죠? 그거는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부활, 3일 뒤에 부활함, 그걸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의 아들인 것은 십자가에서 내려옴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죽고 나서 3일 뒤에 부활함으로 증명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내려오면 신이다 알게 되겠다 다 그랬지만은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내려온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러면 신의 아들 맞구나 했지만 그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지금 신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줘야 우리 죄가 이제 대신 죽어줘야 우리가 그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그냥 내려와 버리면 신의 아들은 맞는데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졌기 때문에 죄에 따른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분위기는 그겁니다. 사람들이 왜 너는 내려오지 못하느냐? 네가 뭐 신이라면 너를 구원해라. 이제 주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그래서 좀 많이 생각해 봤는데 약간 비슷한 건 뭐냐면 지금 곧 지뢰가 터진다고 합시다. 지금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지뢰가 터져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그 지뢰 탐지 전문가가 그걸 알고 근데 그 사람은 굉장히 착한 사람이에요. 이거 터지면 안 돼. 사람들이 밟고 갈 것 같으니까 자기가 자기 몸을 던져서 막고 이제 자기가 움직이면 이게 터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러지 않아도 이게 이미 사람이 한번 했으면 뭐 한 1분이나 2분 있다 터진다고 이제 우리 예를 들어봅시다. 그렇게 됐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뭐라면 이곳에 오지 마시오. 이제 터집니다. 자기는 죽을 생각하고 이제 터집니다. 그러고 있는데 사람들은 글로 지나가길 원해. 왜냐하면 저 앞에 금이 있어. 그걸 집어가야 되기 때문에 글로 지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꾸 터진다 그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만약에 정말 당신이 이게 지뢰인지 그걸 우리가 지뢰를 덮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다 간 다음에 혼자 금을 차지해야 되는지 알 게 뭡니까? 지뢰 전문가랑 그 증명서를 보여주시오. 근데 그 증명서 어디냐면 속 안에 있어요. 안주머니에. 지금 엎드려 있어요. 근데 자기가 그거 꺼내려고 했다가는 지뢰가 터져요.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자기가 이걸 그럼 내가 지뢰 전문가인 걸 아니까 여러분들 빨리 피하시고 자기가 꺼내는 순간 터진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거 꺼내서 이걸 보여주면 지뢰 전문가 맞구나. 저 사람 말이 맞네. 그러고 다 죽는단 말이죠. 지금 약간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고 그리고 나는 왜 이 땅에 왔냐면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으러 왔다. 이게 평소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두 가지를 다 안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이들이 안 받아들이고 그가 우리 대신 죽는다는 것도 안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다가 마지막 순간
이제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럼 내려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인정하겠다 그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내려오시면 그래 아들인 걸 알겠다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건 이제 그로부터 3일 뒤 죽은 다음에 내가 3일 뒤에 부활하겠다고 누누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부활했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부활하지 않았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좋은 위대한 스승이었죠. 세계 4대 성인 중에 하나. 훌륭한 선생. 오른밤 되면 왼밤 되라고 했던 아주 훌륭한 선생. 그거였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거기 아까 그 37 우리 안 읽었지만 37절에 보면 너를 구원하라. 네가 만약 정말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를 구원하라. 또 그 다른 본문에 쭉 보면은 자기는 왜 구원하지 못하면서 저러고 있느냐. 막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조롱과 비난과 이렇게 된 것이고. 주님은 이제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쓰고 그 중에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앞으로 오고 올 많은 우리 후손들의 죄까지 그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죽으시고 자기가 죽으심으로 우리의 형벌을 다 좀 씻어 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조롱하면서 내려오라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사야 한번 이사야 53장 여러분 보세요. 이사야 53장 지금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을 이사야는 이미 BC 700년경에 그 당시 선지자였던 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그 이사야는 얘기하고 있죠.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 오직하면 십자가에서 죽느냐 저건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거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창으로 찔리고 이건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상함은 손과 발의 못을 받고 이런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인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내가 맞아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 걸 대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그거예요. 6절에 왜 그렇게 되었는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닌 이 삐뚤어진 길 우리 시편에 나오는 태어나면서부터 곁길 죄인의 길을 우리는 다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제 책에서는 이제 밤낮 나오지만 꽃게는 태어나면서 옆으로 걷는 것이 똑바로 걷는 거 안 되는 것처럼 인간은 누구나 다 태어나면서 거짓말을 하고 누구나 다 욕심 있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시기할 때가 있고 우리 인간은 다 똑같아요. 음란한 마음, 더 얻으려고 하는 마음 태어나면서부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바로 이 사건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 700년 뒤에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서 이거 하고 계시는데 내려오라 그러면 그게 뭐예요? 거기 계속 보면은 7절에도 그는 절대로 입도 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그냥 괴롭다고 해도 뭐 자기를 뭐 변호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뒤집어 쓰고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8절에 누가 그런 생각을 했겠느냐? 그가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짐. 그가 죽는 것은 바로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다. 우리들 때문에 그가 죽는 것이다. 누가 그렇게 생각했겠느냐이죠.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어요. 우리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으로 알아줄 정도로 절대로 강포를 해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었으나 우리들의 입에는 거짓이 많지만 그분의 입에는 거짓이 없었어요.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이게 이제 바로 십자가상의 강도. 예수님이 혹시 죽을 때 혼자 죽었으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 성경을 믿을 것도 없고 기독교 믿을 필요도 없어. 다른 종교를 알아보든지 그냥 착하게 살든지 뭐 마음대로지만 성경에서 이미 얘기했죠. 그의 무덤이 그의 죽음이 결국 악인들과 함께 있으며 이게 딱 그래서 이 좌우에 그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좌우에 강도를 놓고 이 십자가의 상의 죽음이란 건 최악의 죽음이잖아요. 1000만 번 죽는 거나 마찬가지죠. 고통스러운 죽음에 피가 조금씩 흘러가고 죽는 거예요. 그런 고통을 이제 다 못에 찔려가지고 죽는 건데 달려가지고 며칠을 그렇게 이제 고통 가운데 있다가 죽는 거죠. 근데 이들의 머릿속에는 그 좌우에
악인을 넣고 예수님을 넣으면 당연히 예수님은 무지 죄가 많은 것처럼 대장 같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계획을 세운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 이미 성경에서는 악인들과 함께 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으리로다. 그건 뭘 얘기하는 거죠? 결국은 그가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 부자와 함께.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의 무덤이 그 아리마대 요셉.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특별히 27장 아마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이 이제 이런 거를 앞으로 공부해야 되는데 그 마태복음 27장에 나오잖아요. 27장 57절에 그 뭐라고 써 있어요? 57절에 저물 때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 성경 이런 표현을 잘 안 쓰거든요. 특별히 부자 요셉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가 시체를 달라니. 원래는 그는 사내들인 편이에요. 예수를 죽이는 자의 원래 편이에요. 사내들인 아주 지도자였죠. 그가 달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줄 수 있었던 거겠죠. 근데 거기서 부자 요셉이라는 것을 일부러 여기 더 적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주님께서는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그래서 한 번만 더 우리 이사야 53장 마지막 절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적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저들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니 용서해달라. 죽어가면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원래는 이 강도들이 함께 욕을 했어요. 다른 우리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다. 강도들도 양쪽의 복수 양쪽에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늘 살펴본 본문은 뭐냐면 그 중에 한 강도가 죽기 전에 이런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봤어요. 예수님이 특별히 그 34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그렇게 할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다른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 혹시 이 말을 못 들을 수 있지만 바로 가까이에서 이 강도는 들었을 거예요. 뭐 이런 거나 그다음에 그가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거든요.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시고 저는 자를 걷게 하시고 뭐 이제 그런 거 다 들었지만 안 받아들이고 이들은 강도 짓을 했고 나쁜 짓을 했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런 것도 생각했고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는 생각을 바꾸게 돼서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지금 계속 어떤 강도는 비방하고 있는데 다른 강도가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이렇게 죽는 건 당연하다. 너무 나쁘지. 아마 사람도 많이 죽였을지 몰라요. 우리는 이렇게 동일한 정죄. 우리 이렇게 받아야 돼. 우리는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그러고도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이에 당연하거니와. 그러면서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 전까지만 욕했지만 그러면서 그 다음이 중요해. 42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동안 침묵하셨던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우리 오늘 본문은 이건데 우리 이것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은 그 욕하던 강도 그럼 왜 이렇게 욕을 하죠? 원래 나쁜 놈이니까? 그래서 원래 욕하던 버릇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자기는 죽잖아요. 자기는 죽어야 마땅히 그 나쁜 짓을 많이 했고 아마 사람도 죽였기 때문에 웬만하면 십자가상에 죽이지 않을 건데 십자가상에서 죽는 거 보니까 아마 살인도 많이 했을 것 같고 나쁜 놈이야 아주. 그런데 아주 그냥 그러면서도 세상을 원망하겠죠. 보통 죽을 때 원망하고 마지막 순간에 하나 아주 그냥 잘 걸려들었어. 뭐 소위 도덕 군자라고 윤리적 선생이라는 게 여기 있는 거 보면서
아주 잘 됐어요. 욕짓이 큰 이제 그 분풀이도 할 겸 그냥 우리가 모르는 욕을 막 쓰고서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사실은 이들은 네가 진짜 신의 아들이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덕분에 자기도 한번 어떻게 내려가 볼까 살아볼까 그런 것도 있었겠죠. 시컷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이제 이런 태도가 제가 보기에 이 태도가 사실은 오늘날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강도에게만 특별하게 있는 게 아니고 아마 우리도 이때 그렇게 죽을 때 됐으면 우리도 욕했을 거예요. 아마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누가 여러분들이 전도를 많이 하잖아요. 가서 보세요. 뭐 우리가 창조주가 정말 계신지 아니면 우리가 우연히 태어났는지 이게 사실 사람들이 정리가 안 돼 있거든요. 그 다음에 죽음 다음의 문제는 정말 몰라요. 이거는 아무도 몰라. 이 땅에 있는 숨쉬는 인간들은 아무도 죽음 다음의 이유를 모릅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이 죽음의 문제는 죽어본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야 죽어보니까 이렇다. 이렇게 설명해 줘야 되는데 이 땅에서 설명할 사람이 없고 대부분 뭐 이렇게 돌을 닦는 사람들, 저 계룡산 뭐 이런 데 10년, 20년 닦는 사람이 죽음 다음엔 이렇게 되는 것이다. 사실 이런 면에서도 석가모니도 예는 아니에요. 그도 사실은 보르스 밑에 3년간 딱 하다가 죽음 다음엔 이렇다 이렇게 했지만 그런 거 우리 못 받아들여요. 가봤어요 자기가? 죽어봤어요? 선생님이 훌륭하다는 건 우리가 존중하지만 아무리 그가 인격적으로 뛰어나더라도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일단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거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으려면은 죽었다 산 사람이 와서 얘기해 줘야 돼. 그건 아무도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군대 가보니 군대는 이렇더라 이런 얘기하면 좀 웃기잖아요. 그것도 물론 들어서 혹시 그건 군대 간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들어가고 그동안 걸 외워가지고 막 암기해가지고 그래서 혹시 군대 가면 이렇게 그것도 터지고 뭐 이런 게 있다 뭐 그건 좀 말이 되지만 안 가본 사람이 군대 얘기하는 건 되게 이상해. 그것도 아니 갔다 온 사람이 있으면 괜찮아 그건. 근데 죽음을 누가 갔다 왔습니까? 이 땅에 모든 사람은 죽게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본인도 죽음 다음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죽음 다음에 내가 다음에 갈 곳이 어딘지 아니면 못 가는 건지 끝나는 건지 아니면 윤회하는 건지 전혀 정리가 안 돼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기독교에서 그것도 뭐 여러 군데도 아니고 기독교에서 창조주가 계시고 네가 죽은 다음엔 우리가 살아온 것에 대해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단 안 받아들여요. 일단 사람들은요 자기가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일단 안 받아들여요. 그가 사실은 신이 없다고 믿어서가 아니에요. 제가 얘기했죠. 무신론자는 굉장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신이 없다는 믿음. 그거는 뭐냐면 모든 게 다 우연이 됐다는 믿음. 그 굉장히 어려운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본인이 정말 그것에 대해서 확신을 갖거나 만물이 우연히 생겼고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다. 공산주의 유물론사관처럼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다. 이런 아주 강한 아니면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있어서 우리 저 창조주 하나님 어쩌면 됐어요 이러고 거절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제일 목사가 돼서 저도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지금까지 쭉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알아본 다음에 좀 결정해도 되겠는데 욕부터 하는 거예요. 그냥 이 행악자 중 하나가 자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긴 뭘 알아요. 원래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좀 알아보고 나서 결정해도 되잖아요. 알아보는데 물론 이제 30년 걸린다, 20년 걸린다 그러면 우리 생은 다 보내고 그 정도 걸린다면 그건 좀 곤란해요. 근데 알아보는 건 하루 이틀이면 돼요. 아니 굳이 따지면 제가 시간으로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한 뭐 2시간씩 알아보면 한 5일 정도면 되고 하루에 4시간 정도 알아보면 이틀 정도 충분히 되면 돼요. 제 주위에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안 믿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비결은 뭔가? 저랑 성경 공부 같이 했거든요. 성경 공부하고 나서 예수 믿는 거예요. 믿고 나서 한 얘기 다 똑같아요. 기독교가 이런 건지는 정말 몰랐다. 예. 만약에 정말 이 기독교가 사실이라면 20년 동안 끈적끈적해왔던 문제 지금도 우리 많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건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리고 이제 왜 살고 그리고 확실한 거 있죠 여러분 이건 분명해요. 우리는 다 죽어요.
그럼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까? 이제 이때 지구 땅에 왔는데 다음 땅에는 어디예요? 이런 문제가 정리된다는 것이죠. 사실 모든 사람은 지금까지 제가 만난 수많은 사람, 100명이면 100명 다, 1000명이면 1000명, 만 명이면 만 명, 모두가 다 죽음 이후의 문제를 모릅니다. 이제 불교인 같은 경우는 이제 윤회를 주장하지, 윤회. 근데 그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그냥 사상이에요. 관념, 신념이요, 깨달음이에요. 득도 나름대로. 제가 한번 얘기했잖아요. 우리 스님 만나가지고 윤회한다. 근데 그 증거가 뭡니까? 그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이 질문에 사실 그 스님이 답을 못했고 그냥 깨달았다 그거죠. 그래서 저는 뭐 그런다면 저는 안 받아들이겠습니다. 깨달았다는 얘기 10명이 10명 다 할 수 있는데 자기가 깨달았다는데 뭐 할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게 나눠져 있잖아요. 똑같은 거 놓고서도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뭐 깨달았다, 이게 득도했다 이런 게 아니고 확실한 증거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입장이죠. 지금도 우리 아직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은 이미 자기 죽음의 문제를 진짜 몰라. 모를 바에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불치의 병 걸렸어요. 근데 이건 어떤 약도 해결이 안 돼. 이제 죽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럴 때 신약이 나왔다 합시다. 어떤 새로운 약이 나와서 이거 먹으면 산다. 그러면 그걸 그저 의심하면서 과연 살까 하고 안 먹는 것보다는 저 같으면 일단 그것도 일단 한번 먹겠어요. 어차피 죽을 건데 자기 답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아니라고 우기는지 이게 난 참 답답하단 말이에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 이런 태도 달리 행악적 중 하나는 비방해요. 계속 비방하다 끝까지 비방했어요, 이 사람. 근데 그 강도를 꾸짖은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강도. 이 강도도 나쁘기는 마찬가지예요. 오죽하면 죽게 되느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주님에 대해서 같이 욕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27장 44절이나 마가복음 15장 32절을 보면 이들이 주님을 막 욕하더라. 양쪽에서 완전히 양쪽에서 욕을 했단 말이에요. 욕을 해댔습니다. 그런데 욕을 한참 하다가 이 강도가 바뀌었어요. 이게 이제 그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죠. 아주 불과 짧은 시간인데 주님이 이제 곧 돌아가시는데 이 아주 강도라 해도 사실은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본인도 사실 끈적끈적한 문제인데 그동안 덮어놓고 나쁜 짓을 많이 했던 거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그래서 그가 이걸 가만히 보니까 이걸 깨달았어요. 이 옆에 계신 분이 자기가 그동안 소문은 들었는데 하는 모습 보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이분이 바로 메시아 맞다. 자기 이제 그런 판단이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보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러나 그렇게 깨달았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저 약을 먹으면 나가 지금 무지 고통을 받아 아주 그냥 숨도 못 쉬겠어. 그러나 그 약 한 알만 먹으면 금방 나. 그리고 저 약은 너무나 세계적인 약이야. 저만 먹으면 여태까지 안 난 사람이 없어. 암만 그래도 본인이 안 먹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본인과 관계가 돼야지. 본인이 그걸 입에 넘겨야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마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을 구원하러 오셨고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명 BC와 AD를 가르치고 이 땅에 오셨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모태신앙들이 여기에 해당하죠. 그런 걸 다 알아요. 그러나 아는 걸로 끝나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모태신앙들이 방황하는 것이죠. 먹어야 되는데. 그 먹는 모습이 바로 그 42절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거 저도 구원해 주십시오. 그 얘기잖아요. 당신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간에 확실한 거는 다 어디론가 그것도 홀로 가야지 친구랑 같이 가는 거 없어요. 죽는 건 다 혼자 죽는 거죠. 태어나면서도 우리 친구랑 약속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혼자 태어났으며 가는 것도 혼자 어디론가를 가는데 우리 지금 우리 한국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노후 준비. 많은 사람들이 노후 준비 얘기하는데 노후 준비가 결국 지난 시간에 제가 또 얘기했어요. 그냥 뭐 80세, 90세까지 뭐
어떻게 돈으로 먹고 살 거, 그거까지 준비된 걸 노후 준비로 생각해. 그러나 노후 준비의 제일 핵심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제 끝나면 어디로 가는지 그 갈 곳을 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모임 왔지만 어디로 갈지 다 알죠? 집으로 갈지 친구를 만나러 갈지 식당으로 갈지 다 있죠. 자기가 죽으면 이제 눈을 감았어요. 가족들 보는 앞에서 아니면 뭐 어떻게 죽었어요. 그러면 어디로 갈 거를 그 다음엔 그게 노후 준비지. 그것도 안 돼 있어서 무슨 노후 준비입니까? 그런데 이 강도는 이런 면에서 아주 결정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구원, 이분이 와서 우리를 구원하려는 걸 받아들인 거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나도 천국 가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요 표현,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요게 이제 자기와 주님을 연결시키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다.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격적으로. 뭐냐면 나와 주님 사이에 이제 다른 사람 다 필요 없어요. 나와 주님 사이에서 내가 전 인격을 들여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제 저도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거예요. 이걸 자기가 자기 입으로 인격적으로, 아무리 서로 뭐 이렇게 좋아한다 뭐 그래도 결혼은 그렇다고 좋아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가서 결혼해 주십시오. 이건 보통 형제들이 하는 거예요. 자매 보고 그런 얘기하길 기다리면 안 돼요. 그렇게 해야지 그 다음에 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관계. 지금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를 구하면,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겠다. 그에게 천국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본인이 과연 자기 죄를 회개하느냐? 이거지.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아. 참 좋아. 우리 기독교 구원은 너무 쉬워. 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용서로 구원을 받아. 뭐 아무리 얘기하면 뭐예요? 본인이 안 했는데. 저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믿었다는 것은 모태신앙이었는데 그때 비로소 제가 처음 주님과 이런 고백을, 주님을 이렇게 마음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한 것이고, 그럴 때 우리 43절 내가 너에게 구원을 허락하겠다 그거 아니에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알아야 돼. 이게 천국 들어가는 열쇠, 천국 들어가는 비결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성경 전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 죄를 용서를 구하고 나도 천국 가기 원합니다. 나도 주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결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아주 너무 잘 나왔어요. 42절 43절 우리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절 33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 내가 진실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하시나.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일어났던 일치고는 너무나 중요하고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바로 이렇게 돌아온 이 강도는 영원히 천국에 가게 된 것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그럴 기회를 놓친 것이죠. 가만 보면 이 두 사람은요 어느 정도 비슷한 환경과 운명 속에서 지냈을 거라고 추측이 돼요. 유대 땅에서 태어났어요.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이때면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 하여튼 막강한 로마의 식민지 유대 민족. 이들은 불우한 조국 현실 앞에서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시대적 환경 속에서 또 뭐 집안이 불우했는지 어땠는지 무슨 이유로든지 같이 악을 행하다가 결국은 나쁜 짓 많이 하다가 어떻게 동시에 잡혀가지고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 형벌을 받고 결국 그들은 이제 죽어가는, 보통 얘기하는 사형장에 뭐 이슬로 그냥 죽어가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까지 거의 비슷한 환경에서 지내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원래 죽으면서 아무한테도 배울 수 없었던, 이제 죽음 다음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채 이제 둘이 죽어야 되는, 여기까지는 비슷했어요. 여기까지는 비슷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 사람을 받아들였고 하나는 욕하고, 요 차이가 결국은 영원한 천국인가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에 아주 결정이 됐다는 거예요. 실로
중요한 순간이었고 이 결정, 이 지금 강도가 한 건 다른 사람이 대신 우리 아들이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러네요. 이런 게 아니고 본인이 내가 잘못했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도 천국 백성 되기 원합니다. 본인한테 그렇게 의사 표시를 할 때, 그때 그 결정대로 된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앞으로 확실한 건 앞으로 뭐 40년, 50년, 60년 더 살 것 그건 확실해요. 그러나 이것도 또 확실하죠. 언젠가 우리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멀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멀리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좀 피부로 잘 안 와들까요? 뭐 죽는다는 얘기는 좀 약간 어울리지 않죠? 근데 있잖아요.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 모아놓고 해도 똑같아요. 그분들 자기가 안 죽을 것 같아요. 머리로는 죽는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느껴. 참 대단해 그것도. 느낄 것 같은데 안 느껴요. 계속 살 것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시간적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도 이런 결정을 해야 돼요. 미룬다고 이 문제가 될 문제도 아니고 또 덮어놓는다고 해서 몰라 아유 그렇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죽음은 분명히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졸려요? 졸리면 잠이 오는 거예요 원래. 그건 아주 뭐 원래 그런 거 졸리운 사람은 자게 돼 있잖아요. 예약 다 돼 있는 거예요. 죽음은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동안 분명히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죽음에 대해서 대안 없이 죽지 말고 가야 할 것이 준비된 상태로 가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장하신 대로 내가 그분의 회개하면 구원을 주시겠다. 그 약속을 받아서 내가 천국을 가든지 아니면 그냥 훌륭한 세계 4대 성인 중 한 사람이 좋은 얘기 하셨네. 그걸로 그냥 끝내는 건지. 그거는 우리의 결정이에요. 그러나 그 결정에 따라 우리의 운명은 달라진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꼭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이 제공된 기회를 놓치지 말라. 예수님을 지금 구세주로 나를 구원할 분으로 만나지 않는다면 어느 날 우리는 그분을 심판주로 만나게 될 거예요. 내가 지은 죄를 다 고백하고 그에 따른 심판. 그건 이제 멸망이죠. 죄에 대한 형벌. 우리도 죄가 있지만 저도 죄가 있지만 용서로 제가 천국 가는 것이지 뭐 훌륭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 죄를 남겨두는 동안 우리는 그 지은 죄로 형벌을 받고 이 죄를 옮겨야 돼. 우리 이전에 요즘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몰라요. 어떤 TV에서 보면 이렇게 폭탄 뭐들 이거 돌리기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리는 거 막 노래 맞춰 돌리는데 그거 빨리 돌려줘야 돼. 왜냐면 지가 갖고 다 터지면 이제 벌칙 받는 거 있어요. 그런 거 있죠. 하나 몰라 옛날 어쩌라. 하여튼 그 돌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죄를 갖고 있는 순간 그거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고 형벌을 받게 되는 거. 죄를 빨리 던져버려야 되는데 그 던질 장소가 바로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서 던지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걸 고백하는 거 불과 뭐 10초, 20초면 되는데 이걸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데 끝까지 안 하는 사람 많아요. 평생을 안 해. 절대로 안 해. 자기가 죄인인 거는 좀 뭐 죄졌다는 거 좀 인정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도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원래 구원은 쉬운 거라고 그랬죠. 다만 그렇게 이제 죄를 고백하는 게 그게 진짜 어려워. 평생을 걸려도 안 하는 사람 많으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됩니다. 왜 지금까지 자신이 믿지 않았다고 자기의 생각이 꼭 사실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까? 죽으면 끝이다? 증거 있어요? 증거도 없잖아요. 근데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그 어떤 검증된 결과를 갖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만나보았던 사람들은 그런 거 없었어요. 우선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여러분 절대로 눈에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러면 없는 거잖아요. 눈에 의지하면. 그게 아니라 우리 논리, 우리의 지식, 우리의 그런 어떤 합리적 결정, 그걸로 신앙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눈에 하나님이 계신 게 믿어집니까? 오히려 그런 걱정이죠. 그 사람은
하나님 계시니 난 믿어진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그거 어떻게 믿지? 그거 보이지도 않는데. 그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공부해서 따져보니 예수님 부활하신 게 확실하구나. 그래서 내가 믿기로 결정했다지. 저는 목사님 부활이 안 믿어져요. 믿어지는 사람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그거를 따져보니 믿을 수 있다 해서 믿고 나니까 그 다음엔 진짜 믿어지잖아요. 이제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절로 아는 거예요. 애가 뱃속에 있을 때 이분이 우리 엄마라는 걸 걔가 알 게 뭐예요? 태어나서 자기 엄마라고 알아요? 조금 시간이 지나는데 이제 지각이 들면서 우리 엄마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저 동영상 찍을 것도 없어요. 우리 엄마 이제 그냥 아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건 공부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역사적인 증거가 있잖아요. 또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된다든가, 또 성경 자체 이 놀라운 책,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 이 책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하나의 모순도 없이 계속 이건 불가능해. 인간이 이렇게 이런 걸 쓴다는 것은 막 그냥 구성을 해갖고 플러스를 이렇게 쫙 되질 않아요. 이게 사건들이 어떻게 이렇게 맞아가는지 성경의 자체의 증거도 있고, 또 그냥 아는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그냥 깨달아져. 그래서 믿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우리는 이 비방하다 돌이킨 행악차처럼 우리도 한번 생애의 그분을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자신이 어디로 갈지도 알지 못하는 영혼의 향방에 대해서 오늘 당신의 나라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똑같이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 저도 사실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죄를 많이 졌고 어떤 때는 당신을 비웃기까지도 했습니다. 이제 용서를 구합니다. 나를 용서하셔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간구하면 돼요. 목사님, 저는 그동안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안심하세요. 여기 보면 강도도 구원받았는데, 이게 참 기쁜 소식이에요. 강도도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강도보다는 좀 낫지 않아요? 우리가 더 나쁜 사람 있나 우리 중에 혹시? 이거 참 기쁜 소식이에요. 살인, 강도, 행악자까지 용서한 주님은 우리도 용서하십니다. 이게 기독교가 다른 종교는 대부분 이제 착해야 구원받는 거고, 뭘 지키면 구원받고,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해봐도 안 되는데 다시 한번 꼭 깨보고 자꾸 똑바로 걸으려고 그래봐야 무슨 수로 똑바로 걷냐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인간으로 태어난 불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왜 이렇게 자꾸 거짓말도 하고 둘러대고 짜증내고 변덕스럽고 누구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욕심이 있고 거짓되고 또 사람을 미워합니까? 성경을 우리가 미워할 수 있죠. 그러나 빨리 그걸 풀라고 그랬잖아요. 원통함을 풀라고 그랬는데 원통함을 붙잡고 있고, 부모 말씀 잘 안 듣고, 또 우리가 배신도 하고, 하여튼 우리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께서는 이런 부족한 우리를 용서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한 것처럼 나는 의인을, 아주 훌륭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고 주장하셨고, 바로 그 죄인이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께 나와야 됩니다. 머뭇거리지도 말고 숨지도 말고 가능하면 하루라도 일찍, 우리가 내려야 될 곳에 못 내리면 뭐 기차를 타고 가면 다음 정거장 더 갈수록 다시 돌아오는데 시간을 뺏기는 거예요. 젊은 날 빨리 정신 차리면, 저도 조금 늦었죠. 2학년 때 정신 차렸으니까, 2학년 여름방학 때. 그래도 다행이에요. 그게 사실은 그때까지 정신 못 차린 사람 많은데 더 일찍 차렸으면 좋았겠지, 중학교 때. 그럼 그때 막 성경 공부하고 그때 정신 차렸을 텐데. 근데 지금 아직 아닌 분 지금이라도 정신 차려서 지금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대학 4학년 때부터 성경 연구 PBS 시작한 거 아니에요. 무려 25년 걸려서 66권을 이제 끝냈다고 그랬어요. 대학교 4학년 때부터 했길 다행이지. 그래서 저도 지금은 좀 놀다가 때가 되면 헌신하겠습니다. 그게 뭘 얘기하는지 알긴 알겠는데 별로 본인은 헌신해도 그때는 별로 쓸모가 없어요. 뭘 알아야 쓸모가 있죠. 안 그래요? 50 넘어갔고 저도 환자라면 고쳐보겠습니다.
의대 들어가서 요즘 의대 어떻게 그래서 저기 실컷 다 하고 나면 한 60 넘어가지고 환자를 고치는 고치겠지만 그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하려면 빨리빨리 해서 30대부터 환자를 고쳐 명의가 되는 거지. 나이 많아지면 명의 됩니까? 우리가 마찬가지로 우리는 빨리 이 세계를 우리가 돌아와야 되고 숨지 말고 미룰 생각은 아예 버리고 그래야 빨리 이 세계에 들어와서 여기서 큰 인물이 될 수 있어요. 늦게 들어오면 그 훈련이 너무 없으니까 저는 대학 시절이라고 보는데 대학 시절에 8번의 방학이 있어요. 이거 이용해야 되는데 여행들만 다니려고 그래요. 여행들만. 언제 그래서 주님이 일꾼은 못 되고 세상의 일꾼은 될 수 있어요. 좋은 회사에 취직되거나 뭐 연수 갔다 와서 뭐 언어가 잘해서 세상에서는 좀 좋은데 취직은 될지언정 하나님 나라에서 일꾼으로 취직은 안 돼요. 거의 써먹을 수가 없는데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써먹어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 대학 시절에 8번의 그 기회가 있으니까 2달씩 8번 이때 잘 배워야 돼요. 이때 배워서 평생을 써먹어야 됩니다. 오늘 주님은 마찬가지 항상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찾고 계세요. 지금까지 버틴 것으로 족하지 않아요? 조금 더 놀아야 되겠어요. 기회라는 것은 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알고는 있겠죠,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갖고 있던 편견을 다 버리고 겸허한 자세로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당신 없이 그냥 혼자 멋대로 살았습니다. 십자가상의 행악자처럼 저도 죄인이었지만 이제 깨닫고 주님께 나갑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 나라 임하실 때 저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 그 고백하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다 오늘이라도 좀 이따 기도할 때라도 정말요 30초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해야 되겠죠.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이제는 주님을 잘 순종하고 주님 잘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제 이후로는 우리처럼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오늘 만나고 또 어떻게 다음 주에 또 만나고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또 계속 만나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언젠가 우리 생이 다 끝났을 때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나서 우리 그때 우리 이시우 모임을 생각하면서 그때 땅에서 그렇게 하셨죠? 우리 서로 이렇게 얘기 좀 하면서 즐겁고 복된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다른 것보다도 아직도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고 부모의 신앙 혹은 가족의 신앙으로 버텼던 사람이 있다면 이제 그만 그 피곤한 생활을 이제 정리하고 자기도 한번 자기 입으로 이 강도처럼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이제 주님 믿겠습니다. 나도 받아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좀 아직 안 했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또 이미 믿은 사람이라도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을 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